1절서부터 5절까지 사무엘 11장을 다 보는데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고 다음에는 26절, 27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들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리라. 그 다음에는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박의건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무엘하 19번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아침 드라마라는 말을 들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우선 성경을 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되고 고개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격하게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끄덕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끄덕이시고 아침 드라마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대와 문화가 계속 변하고 있고 너무 빠르게 정말 가속화하면서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아침 드라마 하면 대부분 막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하면 막장 드라마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도 물론 아침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막장인지 어떤 드라마가 어떻게 그렇게 막장인지 뭐 그렇게 막 어쩌다가 그렇게 막장의 대명사처럼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잘 알려진 장면 중에 하나가 김치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 이제 아침 드라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주부님들 남편 깨우고 애들 깨우고 밥 먹이고 청소하고 열심히 막 그 정말로 그렇게 집안일을 도맡아 수고하시는 그런 성실한 주부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그런 장전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서 일단 한번 눈길이 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마치 아침 드라마와 같은 매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인공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아침 드라마의 대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질적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군상의 한 단면이고 여전히 사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의 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정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 문장을 들으실 때에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죄의 참상을 어떻게 고발하고 있으며 그 고발로 인하여서 우리의 추악한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런 죄인들을 또다시 성경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함께 오늘 본문 그리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실 텐데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해가 돌아와라는 표현은 다시 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월 이런 거보다 조금 봄이 되었다 이쪽의 의미가 가까운데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제 달력상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인데 이 시기는 그래서 겨울 동안 멈춰 있던 겨울의 우기가 끝나고 봄의 건기가 시작되면서 겨울 동안 멈춰 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보셨는데 암몬 사람들과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이 잠시 멈췄다가 이제 그 해가 돌아와 봄이 시작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온 군대를 우기가 끝나고 봄의 건기가 시작될 때 원정을 떠나기 좋은 때에 이제 모두 전쟁에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층적 표현이거든요. 요압부터 시작해서 부하 온 이스라엘 군대로 확장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시작되었다. 그것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와 반대로 특정 상황, 어느 한 가지 사실을 비교하여서 강조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다윗 이스라엘의 왕 한 개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 후반부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앞에 오직 물맷돌 하나 들고 섰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나라 전체가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긴 하죠. 물론 시민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점층적 표현으로서 강조하면서 비교하되 그러나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에 남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왕이라면 마땅히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합당한 삶의 모습이어야 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다라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 사실 자체는 비난하지 않되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부터 무언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계단식 구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식 가옥 형태에서 예루살렘 왕궁은 당연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왕궁 옥상에서 거닐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온 도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심히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이상합니다. 1절의 처음 시작부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이 선포하는 순간부터 이상한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그 이상함이 점점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신하가 이제 돌아와서 알아보라고 했으니 알아본 바를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좀 알고 싶었을 수도,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게요. 그러면 알고 그렇구나, 우리아의 아내구나, 우리아가 참 복 받았구나, 뭐 그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멈췄으면 알아보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상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다윗이 멈추지 못합니다.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그녀를 불러와라. 그리고 데려온 다음에 확인한 것이 있어요. 데려오고서 확인한 것이 있는데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생리가 끝난 뒤다. 생리가 끝난 뒤에 또한 이제 레위기 15장에서는 여성의 생리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기간, 정결법을 또 규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장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 정결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곧 수요일 저녁에 레위기 15장까지 가게 되면은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생리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 그때부터 정결하다고 이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제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시작한 뒤로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아마 다윗이 본 목욕하는 장면도 정결법 규례를 따라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있던 그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부정한 상태로는 자신이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동침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규례를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여인이 부정한 상태가 아니고 정결한 상태구나, 됐다 하고 확인하고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또 레위기 말씀을 잘 보시면 15장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였을 때에 다시 어떻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정결하게 하는 시간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갖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규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깊이 이제 마음에 좀 새기고 숙고해봐야 될 사항은, 여인이 정결한 것을 확인하고서 다윗이 무슨 행위를 한 거죠? 다시 부정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갖고서 부정하게 만들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율법을 아는 자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를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결한 것을 다시 부정하게 만들면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어떤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나 남녀의 관계 그 자체를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며 죄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좋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부정함을 놓고 이제 정결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결국에 다시 모든 것이 부정함을 낳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 뒤긴 하지만 산모에 출산한 여인에게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규정 있는 것도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는 태생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죄인이 계속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부정함을 발생시키는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레위기의 규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란 인물이 적당히 취사 선택하여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어느 정도는 이용하고 어느 정도는 무시하고 불순종한 이 죄악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며 다윗도 별 수 없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정말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서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다윗조차 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다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래 하고 안위하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또 있죠.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계명으로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시며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다윗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에도 명백하게 불순종과 반역을 행한 것이고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악독한 죄를 자행하고 있을 때 제발 그 자리에서 깨닫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제 앞에서 밧세바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생리라고 이야기 드렸고, 즉 그 이야기는 그 전에 앞에 임신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절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명백하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6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 이 사악한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내려가는지, 한번 시작된 죄의 사슬이 얼마나 우리를 계속해서 저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지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아를 왕궁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오니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 전후사정 설명하고서 우리아한테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무마하기 위하여서
작전을 세워서 간계를 펼치죠.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연속 설교 가운데서도 들으신 바 되어 있지만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이 사회에서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다른 무엇 다 상관없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혹시나 이것이 소문이 퍼질까 이제 걱정돼서 점점 더 끝을 알 수 없는 이제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놓고 적당히 안부도 물어보고 어떻게 힘들지 않았니? 괜찮았니? 전쟁 어떠니? 요압이랑 분하도 다 잘 지내니? 어떻게 좀 잘 이기고 있어? 막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보면서 자기의 관계는 숨기고 적당히 왕으로서 그를 생각하고 위하는 척 하면서 포장하여서 우리아를 역시 죄의 자리로 끌어들려고 하죠. 그래서 8절에 발을 씻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서 너 이제 좀 씻고 전쟁의 여독을 풀어라 이런 의미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오늘은 들어가서 너 아내와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자신의 속내를 감추면서도 아주 노골적인 표현으로서 그 당시에 쓰이던 은어 같은 것입니다. 가서 발 씻어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아를 돌려보낼 때 심지어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갈 때 왕의 음식물까지 뒤따라 내보내고 있거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왕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이 아니죠.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술상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좋은 시간 보내 하면서 왕의 선물로서 술상을 거하게 차려서 음식물 한 상을 차려서 우리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우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여전히 왕궁 문에 머물러서 신하들과 함께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왕의 술상이 따라 나갔는데 왕의 선물이 베풀어졌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처럼 볼 수도 있잖아요.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자고 있는 그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또 우리아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너 왜 집에 안 가니?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아가 11절에 대답할 때 우리아의 11절의 대답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결하여서 다른 관점으로 다시 서술하자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 온 유다가 군사령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되물으면서 이제 전장의 한 벌판에 나아가서 진치고서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와 먹고 마시며 잠을 자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 특히나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으로서 전쟁 중에 또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 자가 그런 만약에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또 가져야만 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언하면서 그래서 왕의 생명까지 걸고서 이제 생명 이 맹세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자기보다 높은 위의 존재를 언급할 때 왕이나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는 형태로 이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깨닫고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너 여기서 자고 그래. 그런데 내가 내일은 너를 반드시 보낼 거야 하면서 답하고는 그 다음날 아예 그를 불러요. 그리고 줘서 보내니까 안 먹어? 그러면 나랑 먹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하게 먹고 마셔서 취하도록 만들기까지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성을 잃고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이제 얘가 이 정도 되면은 집에 돌아가서 귀소 본능을 바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겠지 그리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겠지 하고 행동했지만 우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취해서도 여전히 신하들과 거기서 잠을 자고 집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당신 이제 그냥 죄송합니다. 그가 이제 이 맥락 가운데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서 그 자리에서 잠들어 버렸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켜서 이제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고 확고한 그의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제 피터 아크로이드라는 한 구약 신학학자는 그는 이제 술 취한 우리아가 술에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경건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한 우리아가 술에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러면 제발 이쯤에서 다윗이 진짜 멈췄으면 좋겠는데, 돌이켜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너무나도 그토록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중요한 정말 롤 모델로서 지켜보던 다윗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따라 행하는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다윗은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이번에는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확인하실 텐데, 14절부터 21절 교독하신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이제 14절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밝으며 이야기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다윗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점점 더 계속해서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들고 가는 그 편지, 자기 손에 들린 편지는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앞장 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죽게 만들어라고 쓰여 있는 편지입니다. 문득 자기가 태워질 번제단에 나무를 메고 올라간 이삭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던 예수님도 생각나게 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연결해서 보실 말씀은 아니긴 하여도 이런 말씀, 이제 우리아가 자기가 죽기 하여서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요압이란 인물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왕정 역사 전체를 놓고서 요압은 아브넬이나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또 아마사라는 인물까지 다윗은 죽이려고 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 압살롬, 아마사 모두 다 다윗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 요압이 전부 다 죽여버려요. 다 불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막 이제 자기의 막 욕심이나 어떤 뭐 이제 배신 그리고 복수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막 다 죽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에서만큼은 다윗이 죽이라는 대로 즉각 순종하여서 이제 가서 우리아를 죽이는 계획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인물이면서 야망이 있는 인물로서 그려지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이 이 전투의 패배, 어쨌든 전투는 패배했거든요, 이 당시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할 때에 군사령관의 실패로 남지 않기 위해 역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의 자신의 실패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면서 그가 할 말을 일러줄 때에 왕이 분명히 이 전투를 놓고 너 왜 패배했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전투의 양상이 그렇게 되면은 너네 패배할 줄 몰랐니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20절과 21절입니다. 그 끝에 이제 이 한마디만 덧붙여 그러면 왕의 명령대로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덧붙여 하고 전령에게 일러주고 그를 보냈습니다. 왕이 시키신 일을 제가 잘했습니다 라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소식을 이제 알리기 위해 보낸 전령이 그대로 가서 전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의 말씀, 22절부터 25절 교독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전투가 치러졌고 그 결과 왕의 신하 몇 사람이 죽었고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신하 몇 사람이 분명히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한 말은 그래 전쟁은 그런 거지.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원래 그런 거 아니니 하면서 야 괜히 이 일로 요압이 맘상해가지고 용기를 잃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전투도 제대로 못할까 싶은데 너는 가서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용기 잃지 말고 싸우라고 좀 전해줘 하면서 그를 복돋아 줍니다. 이제 그래서 가서 담대하라고 해,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해라고 하면서 전령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보여야 했을 반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지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보였어야 될 반응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 그 소식을 전하여 듣고서 슬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마땅한 반응이죠. 당연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의 죽음, 그 부하들의 죽음을 위하여서 슬퍼 이제 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겠죠. 하지만 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왕은 자기 부하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울지도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장례만 끝나면 되겠다. 장례가 끝마치길 기다리고 바로 이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윗을 포장해주고 싶어서 그래 좀 밧세바가 임신했으니까 이 상황을 그래도 책임지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했나보다라고 우리가 보고 싶지만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렸나 하고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데려온 이 모든 일을 지켜보시면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여호와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사무엘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연속설교 처음 시작까지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서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상도 사무엘하 말씀도 읽으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말씀을 읽어가는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 이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어떤 분이신가 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인가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 409쪽에서 410쪽쯤에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2절과 3절 그리고 6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6절 읽으시고 10절을 읽으실 텐데 2절과 3절의 말씀 사무엘상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6절과 10절인데 6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모든 성경의 핵심과 중심과 말씀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것들 기억하는과 함께 사무엘서 이 말씀 자체를 읽어가시면서도 이것을 이제 한나의 기도를 말씀을 관찰하는 항상 중심 또 관찰하는 렌즈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서문만 잘 읽어도 서문만 잘 읽어도 책 전체를 다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는 서문에서 자기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항상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서문을 읽고 전체를 읽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간혹 이제 서문을 안 읽고 본문부터 쭉 읽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자가 기록한 서문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서문을 잘 읽고 이해한 상태로 전체의 내용을 읽어가면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읽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론부터 잘 관찰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전체를 넓게 그리고 깊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 첫 단추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원리를 따라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진 사울의 이야기, 사울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보고 들으며 여호와께서는 이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는 어떤 분인가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못하면 못했지 결코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심으로부터 마침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말씀이 나의 힘과 나의 양식과 나를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찾고 맛보며 누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에서 다윗은 어디에 있었으며 우리아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고 들으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전체 말씀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단지 오늘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은 부천 성으로 117번 길 57 성격교회 2층 예배당에 있습니다. 혹은 3층에 있습니다.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몸은 여기서도 마음은 여전히 도대체 이 예배 언제 끝나나, 내일 중요한 프로젝트 있는데 기말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 그렇게 계속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진 않은지, 알아요 맨날 하는 그 이야기, 그래 이제 죄 뉘우치라고 하지, 회개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고 하지, 그래 결국에 또 그 이야기지 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야지 하면서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나까지 그런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이 말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진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고백하며 그 죄를 피하기 원하는 내가, 성도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항상 유념하여서 살피시고 말씀 앞에 믿음과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약하고 추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구하시며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빠져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러면 이미 오전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그와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시는 마음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번만큼은 내가 이제 죄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 이야기하고서 결단하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더 큰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교묘한 유혹으로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며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간계, 그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오늘 또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같이 인용해 주셨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신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말씀 앞에 그 위에 서 있는 삶인가?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그를 찾지 못하셔서 도무지 안 보여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스스로 주인된 삶을 선택한 그 인간에게 돌아오라라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찾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찾으시면서 여전히 추하고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4장 12절 이하 말씀처럼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힘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면서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할 것인데, 그렇게 그 말씀이 나의 실체를 고발하고 죄악된 인생을 낱낱이 파헤칠 때에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면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검은 우리를 살리는 검인 줄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부터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성도의 삶에 은혜를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서 떠난 우리가 인생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근원을 완전히 멸하여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듯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서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죄로 얼룩진 삶을 끊어내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순종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며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며 사용하시고 나를 주의 것 삼아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으로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모든 죄를 끊어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주인된 삶을 선택하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채 자기의 삶을 찾아간 그 인생들, 그러나 영죽을 사망의 길을 향한 그 죄악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멀리하시거나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사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시며 다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쉽게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범죄하기 쉬우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치사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까지 나아가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부어졌으며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간구하면서 선교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구원의 기간된 자들이 정말로 내가 교회된 믿음으로써 성도로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거룩한 삶을 힘쓰면서 어떻게 더욱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거하는 삶을 힘써야 될지 말씀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알고 고백한 바 이 주일 하루 우리에게 붙드신 은혜가 계속해서 삶에 이어져 말씀에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의 처소 삼으셨으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 우리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에 거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은혜인 것을 믿으며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의 사슬을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끊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주와 평생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승리를 맛보는 삶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